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바울, 베드로, 많은 영웅들이 각계각층에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도 있고 종이 있고, 그리고 남자, 여자, 또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들 모두에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노아는 비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비를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락한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갈 바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적진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의 머리를 때렸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부였지만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바칠 만한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여기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향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언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제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7절에 가서 내려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 연구가가 1년 반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총계를 다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48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하고 굽힘도 없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첫 장을 딱 열면 창세기가 나와요. 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려 9번이나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명령으로 빛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생물들이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어떤 조언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 보면은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약속하신다는 거죠.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강함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근데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힘든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갈수록, 약간 힘든 인생을 살아갈수록 어두운 인생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를 하던 때입니다. 이때는 나라가 바알이라는 우상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죽이는 선지자를 죽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는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지를 못하면 그들의 양식의 문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이런 잡초 같은 것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가축을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식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식수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할 일들이 많은데 그들이 그 물을 마실 수도 없단 말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러한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 어두울 때 엘리야가 어떻게 그 시대를 이기고 대비하고 살아갔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하면 단 하나예요.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상 숭배, 미신, 온갖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무당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고, 무슨 법사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다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정치가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먼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와 이념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 하나예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 앞에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가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깊은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으로 그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사르밧 땅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넓고 크고 오묘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시간 후에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준 높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내 견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우상 숭배 정책을 써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샘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생각하기를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에 축복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재물에 축복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알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제단만 쌓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 그리고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알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비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앞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등 현상 수배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어느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흉년의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1등 현상 수배범인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어두울수록 성경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 나타난 일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탄이 굉장히 박해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엇이 여기 있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반드시 가지고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고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참 기특한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때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믿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그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저분이 지킬 것이다,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하실 때 그 백부장이 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뭐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의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확신, 깊은 확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러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자식을 주겠다는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그분이 지키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엘리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무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리시네가요. 하나님께서 그리 보냈어요. 근데 이 그리시네가로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가라고 하는 그 시돈 땅까지는 약 12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은 사막을 지나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치는 이 사막의 거리를 기갈 상태에 놓여있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르밧은 엘리야의 원수인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 속한 땅입니다. 지금도 힘겹게 이세벨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적의 본진인 시돈으로 가라는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이 명령은 엘리야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원수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 위에 내 삶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새인교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더 위에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방 앞에 세워 수년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고는요, 즉시 그를 그리시네가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사는 거예요. 왜? 수배범이니까, 현장 수배범 1위니까 숨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그 그리시네가에서 살 수 있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거기에서 지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르밧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곳 과부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도록 먹일 수 있도록 너를 돕도록 그렇게 예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말씀의 토대에, 약속의 토대 위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시네가에 거기 물도 말랐는데 과부에게로 또 보내시는 그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과부는 도와줄 대상이지 도움을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넉넉한 집으로, 부자의 집으로, 편한 집으로 가라고 하실 것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다니, 여러분이 얼마나 이 과부가 어려운지, 이게 보통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 과부의 형편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이제 과부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떡 좀 달라고 그랬더니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근데 하나님은 이런 무리한 명령을, 이해도 안 가는 명령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과부에게로 보냈고, 하나님은 왜 이런 시돌에 속한 그 어려운 적진의 노른자 같은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이 힘든 일을 하나님은 하시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늘로부터 불말과 부세를 타고 죽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순종은 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성이라는 불순물, 정욕이라는 불순물, 경험이라는 불순물, 내 생각이라는 불순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절대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르밧이라는 용광로에 엘리야를 놓고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다 지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99.999%의 순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정급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최고의 절정,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절정은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의 믿음의 최고의 절정,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합니다.
순종했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역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사역은, 최고의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실이 가장 귀한 사역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도 순종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도 순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절정이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떡이 없다고 말하면서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상에 답답할 일 있나? 하나님께서 갈아서 왔는데 그 여인에게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먼 길을 왔으니까요. 그래 좀 내게 하나님께서 너를 공개하게 하고 떡을 만들어 주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떡이 없습니다. 그 집에 무슨 떡이 있습니까? 다만 한 움큼의 가루가 있고 병에 기름 조금인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대답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간 같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순간이고요. 이때는 두려움의 순간이고요. 절망의 순간인 거예요. 어둠의 순간인 거예요. 여인이 떡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린 날까지 그 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된 신앙은 환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처구니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는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맹세할 때 그 약속 맹세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고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춤추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는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유명한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로 가는 도상에는 17개의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징수대 박스 17개가 나란히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책의 저자가 그중 한 징수대를 이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하이패스가 있어서 후불로 지불하지만 옛날에도 그랬고 미국도 이제 징수대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통행료 낼 수 있도록 들어가면서 멈추어서 돈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티켓을 받잖아요. 영수증을. 이제 통행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 안에서 티켓을 끊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그 저자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자가 그 행동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박스에 있는 통행료 받는 사람이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파티라니요? 누구를 초대하셨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초대했죠. 얼마 후에 이 저자는 똑같은 징수대 박스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요금 받는 사람을 보니까 예전에 춤을 추며 돈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전에 보았던 동일한 모션으로 춤을 추면서 돈을 받고 티켓을 그 저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또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오늘도 파티를 열고 계십니까? 아, 물론이지요. 조금은 이제 호기심이 발동한 이 저자는 그에게 이런 질문했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면 톨게이트가 이제 박스가 징수의 방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러 개. 그래서 이 차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 그 사람, 저자를 만난 그 사람, 통행료를 받는 그 사람에게 이겨낸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그 통행료 받는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는 관입니다.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에 퇴근하기까지 저들은 저 관 속에 갇혀있는 시체들이란 말입니다. 시체. 저자가 이 너무나도 색다른 대답을 듣자 더 호기심이 발동해도 계속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저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박스 안에 갇혀있는 관에 있는 시체들처럼 보이냔 말이에요. 그거 당신은 뭐가 다르냐니까. 나요? 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통행료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댄스 교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돈을 받고 여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방, 저 사람들의 방을 보세요. 저게 갇혀있는 관이라면 제가 있는 이 박스 안은 열려있는 무대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 퇴근할 때까지 그냥 앉아 있어서 돈만 받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생각하는 일이라고. 그게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저건 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시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소망이 있는 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댄스 교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똑같은 박스 안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그는 춤을 추면서 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통행료 안에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 같은 그런 어떤 삶의 박스에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겹잖아요. 계속 똑같은 시간에 8시 반에 출근해도 4시 반까지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겨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어두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 시체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이 관이 아니라
열려있는 무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